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동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동시대에 4명의 이 기자들이 각각 바라본 예수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요, 이 사복음서를 자꾸 읽으시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자주자주 가까이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요,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은요, 초점을 어디에 맞췄느냐면은 그분은 진짜 왕이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예언이 100번 정도가 나와요. 근데 예수가 오신다는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자꾸 읽으시고 쓰시고 접하시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은 그분은 과연 왕이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자, 왕이 계시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으면 국가가 형성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영토는 이 땅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왕이신 킹 그분이 계시고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있고 그래서 천국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니까 왕이 있으니까 마태는 그걸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그분이 왜 왕인지 족보를 다 나열하면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그 왕이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마태가 기록한 오신 예수는요, 초림 예수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 오셨다가 가셨어요. 다시 온다 약속하셨고 그 말씀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배당이 지어질 때요, 설계 도면이 3권쯤 되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거 3권.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도면을 그려놨는데 뭔지 줄만 많은 것 같고, 그래갖고 일단은 전문가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잖아요. 계속 짓는데 제일 지루했을 때가 언제냐면 거푸집을 씌워놓고 천막을 쳐놓고 안에선 공사하고 밖에서는 몰라요. 아예 지루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거푸집이 벗겨지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들 다 오라 그래갖고 거푸집을 벗길 줄 알았더니 그냥 자기들이 일하다 쓱 벗기는데 우리가 신방 갔다 오다가 저희 14단지에서 커브 틀어서 차를 딱 오는데 벗기고 있는 거예요. 반 좀 넘게 벗겼는데 이랬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드디어 껍질을 벗기고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도면으로 봤을 때 그림이 이게 나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도면 봐가지고는 그림이 상상이 안 갔거든요. 근데 때가 되고 공사 일정이 맞춰지니까 짠 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야,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 아니 정말 나오네 이 모습이, 와 너무 아름답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도면은 정확하더라고요. 이제 구조를 조금 안에서 디자인 조금 변경은 가능하지만 원래 틀 허가받은 대로는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127평씩 쭉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요. 바닥은 240평쯤 되는데 127평씩 이 건축 면적 그것이 그대로 쭉 올라갔는데요.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방주 모양으로 지어달라. 처음에 지을 때 사람 물고기야 뭐야 이렇게 했는데 다 짓고 나니까 방주 모양이 나왔죠. 지금도 제 사무실에는 그 도면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걸 보고 공정대로 그대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는데요, 오신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혈통은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나실 것이다, 이런 도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구약이에요.
신약에 딱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잘생기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인물 좋다는 건 안 써 있더라고요. 다만 왜소하셨어요. 흠모할 만한 무엇이 없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키는 크셨지만 예수님이 뭐 멋지게 생기셨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건 없다니까 인물은 그냥 보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서 나타나셨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감탄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네 이래야 되는데 에게 저분이 메시아야?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나는 저 사람의 끈을 묶을 정도 위인도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격화시키면서 예수님을 격상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저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설계도대로 나타났는데 설계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완성된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말 설계도대로 그대로 나오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도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잘생겼다, 키는 몇 센치다 이런 거는 구약에 없어요. 그러니까 혈통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얼굴, 인물 이런 거, 가문, 얼굴 이건 안 나왔거든요. 다윗의 족보에서 나신다고 나왔지 요셉의 시절에 요셉이 그렇게 가난할 줄은 몰랐죠. 아주 가난해서 목수였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 관하고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하잘것없는 집에서 태어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딱딱 맞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이 내용이 모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마태는 이분이 정통한 코스를 따라서 오셨고 설계도대로 쫙 나타난 분이 이분이 맞네 하고 기록해서 족보까지 써놓은 게 마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기록해요? 이분은 왕이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의 마가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뭐라고 썼냐면 섬기는 종, 죽기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낮은 자, 섬기는 왕, 섬기는 종. 그러니까 종으로 묘사되고 섬기는 분으로 묘사한 분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희생하셨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시네,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네, 이걸 알게 돼요.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이 직업이 의사였죠.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분은 족보로 따져서 봤을 때 왕으로 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전문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육신에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걸 증명한 사람이 누가죠? 누가가 그분 사람 맞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런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파열된 것을 적나라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냥 피 흘렸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피가 났는지, 피눈물과 왜 모세혈관이 파열됐는지, 사람이 극렬한 고통을 겪으면 눈에서도 피와 섞어서 실핏줄이 터지는 거죠.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기록해서 이게 우리 인간에 당하는 고통하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지가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체를 가지고 계셔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아멘. 그분은 철저한 인간이셨고 철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고통, 번민, 그가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는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이렇게 죽고 싶진 않았던 그런 애환, 이런 것을 자세히 기록한 게 누구냐면 바로 누가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이죠. 그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왕복음은요, 사자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셨으니까 일하는 소복음이에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 4개의 면의 얼굴이 나와요. 그 얼굴에 사자, 소, 독수리 다 나오죠. 하나는 사람 얼굴이고요. 그게 이제 사복음서하고 이게 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음은 사자복음,
종 머슴으로 오신 예수님, 이 복음은 소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셨죠. 얼굴, 사람 얼굴. 사람으로 오신 예수. 마지막 독수리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소나 사람이나 사자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요. 독수리는 아니에요. 날아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천상의 존재, 이분은 진짜 신이시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신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신령한 복음, 독수리 복음입니다. 그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운 것은요, 그래 소는 일하니까 종으로 오신 주님, 사자는 동물의 왕이니까 왕으로 오신 주님, 얼굴은 사람 얼굴이니까 인자로 오신 주님, 독수리는 날아다니니까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령한 복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다 하고 나타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이 모두 기록했는데 끝에 이름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당신 복음이 뭐야?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마태가 본 예수, 누가가 본 예수, 마가가 본 예수, 요한이 본 예수를 기록했는데 뒤에는 다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예수님의 생애가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네,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이해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복음서를 보셔야 돼요. 사복음서를 읽고 쓰고 자꾸 보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병든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천상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 66권을 꽉 짜면요 엑기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예수님이 주연이시고 예수님이 주연이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셨는지, 구원을 이루러 오셨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갖고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구원을 이루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냐 이거예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 왜 구원해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려고,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아까 오신 분들에게도 말씀 드렸지만 복음이 대단한 건데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관심도 없어. 전도지를 줘도 관심도 없고 계란을 줘도 관심도 없고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희귀한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 대해서 알게 되면 반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 이해해요. 교통사고로 얼굴을 전체 화상 입은 이지선 양, 예쁘더라고요. 얼굴 다 일그러졌어요. 이제 화상으로 인해서 아픈 건 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거든요. 자기처럼 고통을 당한 자에게 똑같이 전하는데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자매님은요, 백혈병 걸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백혈병 환우들에게 매주일 찾아가서 가르쳐줬죠. 현직 교사거든요. 자기가 어릴 때 이 병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암 환자로서. 근데 언니가 이렇게 선생님이 되었어. 언니가 그 병을, 암을 이기고 이렇게 내가 선생님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네들도 힘, 소망 잃지 말라고 직접 암 환자에서 이긴 이 자매가 학교 선생님인데 가가지고 나도 여기서 있었는데 너희들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되어서 소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권사님하고 예전에 길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갖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병 가서 예배 많이 드리거든요. 평상시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신방을 같이 따라간 권사님이 막 엄청 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울 포지션인가? 왜 이렇게 울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 권사님이 왜 그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병원 냄새는 얼마나 지독하고 밥도 안 넘어가요. 내가 저거 허리 디스크 수술했잖아요. 내가 저거 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러는데 당한 사람, 경험해 본 사람을 못 따라가. 저는요 6.25를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6.25 전쟁을요 책에서 배웠어요. 근데 저보다 연장자이신 분들은 6.25를 몸으로 겪은 분들이 계세요. 6.25를 몸으로 겪은 분하고 저처럼 책이나 학교에서 배운 사람 누가 더 6.25를 잘할까요? 말 하나 마나인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면서 6.25를 이겨낸 분, 일정시대 겪어본 분 이 중에 계실 거예요. 우리 일정시대 안 겪어봤어요. 그것도 책에서 배웠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내 노숟가락을 뺏겨본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교회는 두 부류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데는 아무 이상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아도.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알아봐요. 성령의 사람인지 그냥 종교인인지 알아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종교인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아까 오신 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거듭났다는 거, 여러분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그럼요 거듭났어요. 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듭난 게 뭐지? 거듭난 게 뭘까요? 여러분, 닭으로 비유해 볼게요. 닭이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한 번 난 거예요. 한 번 태어난 거. 근데 이 계란, 알이 아무것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후라이 해 먹으면 한 번 먹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 계란을 20일 동안 닭이 부화를 하고 끌어안고 날짜를 채우잖아요. 그러면 알이 톡톡톡 스스로 안에서 부리로 깨져. 그래갖고 삐약 하고 나와요. 처음 태어난 거, 한 번 태어난 건 계란이었어요. 두 번 태어나면 움직여요. 믿습니까? 한 번 태어난 것과 두 번 태어난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것도 태어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났어요.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전부 여기 계신 분은 한 번은 태어난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느냐가 이제 지금 질문이에요. 당신은 두 번 태어난 거듭나셨습니까? 공부 많이 한 관리에게 물어봤어요. 관리가, 예수님, 두 번 태어나고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공부 많이 한 분이 이게 이해가 안 가. 태어난 건 알겠는데 어떻게 거듭 태어나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번 태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한 번 태어난 것이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피를 뚝뚝 흘려주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려고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노라. 그걸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인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안 받아들인 분도 덜어 있을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받아들이면요,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어주셨군요.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대신 죽어? 우리 아들이 놀다가 마트의 유리창을 깨면, 그럼 그 마트 주인이 야, 너 엄마 아빠 모시고 와. 안 그러겠어요? 왜 오라고 그래요? 물어달라는 거잖아요. 애기는 물어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야구 놀이 하다가 유리 깼으면 부모가 갑니다. 사고 치면 어릴 때. 그러면 무슨 일이십니까? 얘가 여기서 공쳐 갖고요, 저 유리 깼어요. 이거 물어주세요. 그럼 부모님이 이거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물어줘야 돼요. 왜 대신 못 물어요? 물죠. 그 아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유리창 값이 없어요, 애기는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리창 값을 다 물어주고 나면 자유예요, 안 자유예요? 자유하죠. 그 앞에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잡히면 죽는다. 그리고 근데 부모님이 와서 그 유리창 값 다 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하니까 감당하는 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가 내가 죽을 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우리는 공짜인데 주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료인데 주님은 생명을 바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잖아요. 그럼 믿는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두 번 태어나셨습니까? 두 번 태어난 걸 중생했다고 해요. 중생. 중복해서 태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중생했고 우린 두 번 태어난 자들인데 옛날에 한 번 태어났을 때처럼 살면 안 되죠. 꼼짝도 안 하고 죄 가운데 그냥 있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왕의 자녀면 왕의 자녀다워야 돼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제가 좋아하는 다윗, 제가 존경하는 사무엘 선지자 모두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 횡재입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나라에서 용돈 줘요 안 줘요? 줘요. 우리 어머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셔. 용돈 줘요 나라에서. 옛날에도 줬을까요? 우리나라 가난할 때 못 줬어요. 우리 아이들 때만 해도요 중학교까지 막 육성예비 등록금 다 내고 다녔어요. 요즘 다 공짜라대요. 그렇잖아요. 나 뭣도 모르고 예전에요 여름성경학교 할 때 애들 상품을요 크레파스 2단 3단 사줬더니 애들이 시큰둥해요. 아니 선물을 주는데 왜 고맙습니다 하면 되지 왜 시큰둥하냐 그랬더니 이거 학교에서 다 줘요. 공짜인 거예요 요새는. 우리 때는 공짜가 어디 있어요. 도화지를 저는 또 이 측은지심이 있어갖고요 우리 반에 도화지 그때는 한 장씩 샀어. 한 장. 부자는 스케치북 샀어요. 근데 한 장씩 팔아요 문방구에서. 그럼 한 장 가져가면 되는데 제가 2장 3장을 샀어요. 여유 있진 않았지만. 왜? 우리 반에 진짜 가난한 애들이 남자애 2명 있었어요. 팬티도 못 입고 다녀. 근데 이 아이가 준비물 한 번도 해오는 적이 없어. 그러면 또 혼나. 옛날 선생님들은 왜 육성예비를 못 내면 왜 때려요? 애가 돈이 어디 있어요? 집에 가도 없으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때려서 보내. 집에 공부 중에 육성예비 갖고 오라고. 집에 못 가요. 집에 가봐야 돈이 없거든요. 빈둥빈둥 놀다 그냥 책가방 챙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지금 같으면 이거 인권 난리 납니다. 어디서 애를 체벌하고 그 물질적인 걸 애들한테 부담 주냐고 혼나죠. 요새는 다 무료예요. 나라가 좋아져서 그런 거잖아요. 나라가 부자 돼서 그런 거잖아요. 혜택 보고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이부제 수업해갖고 아이고 점심 때 학교 가요. 왜? 교실이 없어. 그러니까 오전반이 끝나야 오후반에 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한 반에 70명. 제가 우리 반에 난 키가 커갖고요 정말 맨날 꼴찌 있었어요. 키가 커서 어릴 때부터 계속 컸어요. 그래서 나 키가 커갖고 맨날 맨 뒤에 있는데 제가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요. 우리 반에 막 최고로 많을 때 68명 70명 있었다고. 그럼 나 68번 70번 되면 진짜 싫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린 100명이었는데 그 전 세대는 더 많았던 거예요. 더 많았던 거. 교실이 없어요 여러분. 교실이 요즘에 20명이래. 한 반에 20명. 사립학교야. 사립학교. 요즘 아이들요 20명이래요 한 반에. 이야 그것도요 전학년 2반 우리는 16반 17반 막 이랬거든요. 인구가 감소된 게 확실히 학교에서 보면 느껴지고요. 도시까지도 이제는 1학년이 없는 학교가 있다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는요 너무 여러 가지로 열악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희한한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안 줬어요. 어디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무리 신령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안 불러요? 이거 땡 잡은 거거든요. 근데 몰라 가치를. 좋은 세상이 되는데 왜 좋은 세상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질 때까지는 독생자 맞아요.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아들이요 독자 독생자 이런 말을 썼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그 흘린 피,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성찬, 그 흘린 피를 우리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피를 나눈 형제가 된 거예요.
아멘. 주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피와 살을. 그래서 피 섞고 살 섞어서 우리는 동기간만 피 섞잖아요. 그래서 피 섞고 살 섞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굉장한 특혜거든요. 이 굉장한 특혜를요, 당연한 줄 알아요. 모두 당연한 줄 알아. 지난주엔가 저 후배 목사님이 당신 생일인데 우리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수동에 유명한 데가 이학갈비라고 있어요. 뭐 갈비 먹은 건 아닙니다. 점심 특선이 좋대요. 그래갖고 점심 특선을 가서 먹는데 얼마나 웨이팅이 긴지 늦게 가면 못 먹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잘 나오길래 그냥 그렇더만. 그래요 그냥. 그런데 사람이 11시 반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뭐 몇 그릇만 만들고 안 만든대요. 비빔밥이에요 그냥.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주는데, 돌솥밥을 주는데 사람이 꽉 찬 거예요. 이학갈비집에. 야, 이거 사람 많네요. 여기 장사 잘 되네요. 여기는 미어요 미어. 막 미리 오지 않으면 이게 자리가 없어서요. 그리고 다 먹으면 빨리 나가라 그런대. 다른 손님 또 받아야 되니까. 그래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먹어보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손님이 많은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뉴스에. 여러분은 아세요? 인천 얘기인데 거기 예수 믿는 분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을 무료 급식을 해요. 수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무료 급식을 하면요, 65세 이상 되는 지역 주민 어르신들을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그것도 좀 어려운 분들은 좋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근데 그때 코로나 때 저 뉴스로 봤는데 이만한 문구로 안내문을 써놨더라고요.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료 급식 오신 어르신들, 잠정적으로 코로나 요 경기 끝날 때까지만 무료 급식을 쉬겠으니 부디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빨리 복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중하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불황이니까. 그랬는데요, 어르신들이 때로 몰려와서 다 유리창 때려 부셨어. 충격이었어. 이게 인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거길 진짜 가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가 뉴스에 나왔던 거기서 맞아요. 근데 제가 가서 지난주인데 현수막 이렇게 걸어놨는데 여전히 하고 계시더라고. 이번에는 뭘 한다고 더 행사를 더 크게 하더라고. 써붙여놨는데 우리가요 특혜를 받으면 감사해요. 한두 번, 세 번까지. 이게 좀 장기전이 되면요 권리인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65세 이상 되신 분들,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어디서 이렇게 돈을 줘요. 우리 아이들 다 우리 힘으로 길렀어요. 요즘 유치원비도 다 나온대요. 좋은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별로 감사한 거 몰라. 우리 때 이렇게 해줬으면 나는 춤을 췄을 것 같아. 우리 때, 우리가 아이들 기를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잠정적으로 계속 혜택을 받다 보면요 너무 당연시돼서 고마운 것도 몰라요. 유리창 깨부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래요. 너네 장사가 우리 때문에 잘 되는데 우리 홍보 수단으로만 써먹었냐 이거예요.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건 우리 좋은 일 하니까 장사가 우리가 소문 내주니까 잘 된 건데 말이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밥을 끊어? 이러고 막 데모를 하는데 주여, 나는 그 주인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상처받지. 그거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상처받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유명했던, 코로나 때 그 유명했던 그 가게라서 거기 가서 밥을 먹으니까 생각이 나요. 이게 하니까 목사님들도 인간이 참 악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전부 사나워질까요? 마지막 때라 그런지 사람들이 악해요. 근데 여전히도 그걸 제가 볼 땐 꽉 찼더라고요, 가게가. 그래서 이분은 이기셨구나. 그 어려운 상처받고 힘든 상황, 그 코로나를 견디고 이 큰 가게를 이기셨구나. 승리하지 않았으면 지금 그렇게 붐비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 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다니까요. 근데 신약이 우리한테, 우린 교회만 나오면 그냥 아버지야.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야. 근데 이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고마운지도 몰라.
이게 혜택인지도 몰라.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이 보면 이야 너네 좋겠다 야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감사한 거를요. 인천대교나 영종대교가 생기니까 공항 가는 길이 얼마나 좋은지 전국에서 살기 좋은 마을 인천이 뽑혔다잖아요. 인천. 진짜 그래요? 난 논현동이 좋아. 논현동. 다른 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논현동이 운전하기도 좋고 정말 살기 좋아. 요즘 대신방 다니는데 14단지 가면요, 이야 바다도 보여. 얼마나 앞에 꽃이 만발하고 깨끗하고 좋은지. 논현동이 좋아. 논현동 좋은데 여기는 꽃길만 걸어. 꽃길만. 새벽기도 다니시는 분들은 맨날 꽃길만 걸어. 목사님 우리는 새벽에 꽃길을 걸어요. 걸어서 오시는데요, 뭐 얼마나 꽃이 만발한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깨서 오십시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아름답습니다. 1km 이상 꽃길이에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차들이 막 사진 찍어요. 너무 이쁘니까 사진 찍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오신 어떤 성도님이 예전에 같이 어떻게 해서 식사 대접하려고 만났는데요, 아들이 어렵게 아들이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아들이 이거 꽃 이거 공원이냐고 그러더니 동네 공원이냐고. 공원 아니다. 여기 동네다. 근데 어떻게 꽃이 많냐고. 이렇게 비싼 꽃이 이렇게 많다고 놀라더랍니다. 그렇죠. 자생하는 꽃 외에는 이렇게 단장을 하지 않겠죠.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건축해 보니까 나는 솔직히 저 화단에다가 이만한 돌멩이, 누가 나중에 감동받으면 하세요. 이만한 돌멩이에다가 오직 예수, 그 밑에 충원순복음교회 돌멩이나 그거 얼마나 하겠나 그랬어. 나 화단에 그거 놓고 싶었거든요. 오직 예수 교회 이름 써있는 그런 거 아시죠? 비석 큰 거 돌멩이요. 그래서 나 그거 다 한 다음에 그거 하려고요, 저 도림동 갔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왔습니다. 그냥 그 정도 하세요. 그래서 정원석이라도 물어보려고 정원에 그럼 테두리라도 저거 돌멩이 몇 개 갖다 놔야 되겠다. 정원석을 한 개 2만 원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작은 정원석 돌멩이 한 개 2만 원. 이 큰 거 1,000만 원이에요. 돌멩이가. 작은 게 한 5, 600만 원.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세다 잊어버렸어. 여기서 1km를요 1단지 숲속마을부터 14단지까지 다 같은 LH잖아요. 여기서 걸어가면서 제가 돌멩이를 세봤어. 제가 거기서 물어볼 때 5만 원짜리야. 5만 원짜리 세다 잊어버렸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우리나라 부자다. 야 진짜 부자다. 이 꽃, 여러분 화분 하나 10만 원이 넘거든요. 이런 화분 1,000개도 넘게 갖다 놔야 돼 여기다. 그런데 그 꽃이 그냥 천지야. 여러분 무료입니다. 무료. 제발 봐주세요. 무료니까. 꽃 폈어요 이러지 말고. 제가 사진 찍으면 놀러 다니는 줄 알아. 여기 찍는 거 여기. 교회 앞에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구약의 사람들이 보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여러분 보고 얼마나 부러울 줄 알아? 이야 쟤네들은 무슨 복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래. 이게 대단한 건데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은 안 불러. 저는 기도할 때 많이 불러요. 주야 아버지. 아니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그런 공주요, 여러분 왕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런 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을 믿는 자마다 중생했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라 장자, 우리는 차자가 된 거예요. 양자의 영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양자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선물을 받을 때는 예쁘다 좋다 고맙다 하는데 이 엄청난 혜택을 입은 우리들이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어. 권세. 이 권세를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무관심해요. 아무 관심이 없어. 당신이나 믿어요. 당신이나 하나님 아버지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안타까워야 돼요. 아유 안타깝다. 안타까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도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종교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그럼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살면요,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죄도 죄인 줄 몰라요. 그리스도 없는 삶은 나침판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요. 아멘. 여기서 이사야는 7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의 권세를 잡는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가 우리 집안에 오시고 예수가 대한민국에 오시고 예수가 여러분 심령에 오시면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평안해요. 근데 교회 와도 근심에 꽉 차 있어요. 걱정과 염려에 꽉 차 있어요. 예수가 아직 못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가 장악력이 약해지신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가지지가 않아. 너무 복잡해서, 세상살이에 분주해서, 내 걱정 근심이 꽉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틈이 없어. 텅 비워놓은 상태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정말 걱정될까요? 정말 염려될까요? 아니요. 단칸방에 살아도요, 떽거리가 없어도요, 우리 신학생들 보면요, 예전에 버스비도 없는 신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산기도 올라가서 산에 가면 이건 진짜 왕자야. 진짜 공주로 돌아와. 오늘은 한국에서 내일은 세계로. 내가 웃어요. 웃어. 토큰도 없으면서, 집에 갈 돈도 없으면서 내일은 세계로 간대. 세계로.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안 맞아요? 근데 믿음의 부자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할 수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저기 공동묘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벽 3시 반까지 차가 안 태워다 줍니다. 9시 반에 올라가 10시쯤이에요. 한 30분 걸어서 올라가면 공동묘지 꼭대기에다 우리 신학생들 풀어놔, 봉고차가. 그리고 문 잠궈놔. 그럼 이제 알아서 살아야 돼, 거기서. 그럼 어떤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서 기도하려니까 쫄려가지고 막 들리는 거야. 기도는 못하고 막 신경만 써요. 응? 기도는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 소리가 막 유차합니다. 막 하늘을 가르듯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구호를 외치죠. 오늘은 한국에서 내일은 세계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우리끼리 그렇게 난리야.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다 인천 시내를 쳐다보면요, 불빛이 엄청나요. 그렇게 눈물이 나대요. 하나님, 저 안에서 우여곡절들이 다 있고 갖가지의 사연들이 저 밑에 다 있는데 눈물 흘리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막 그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보이는 것 같아. 그땐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인천을 살려달라고, 인천 시민들을 좀 고쳐달라고, 위로해 주시라고. 상처난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주고, 뭐 아는 사람도 아닌데 막 인천을 다 부르게 안고. 우리 동기 하나가요, 일본 선교사에 있어요. 기도 톤이 좀 웃겨요. 자기는 조영규 목사님 모르고 왔대. 유학 온 거예요, 한국으로. 근데 목소리 톤이 조영규 목사님은 같아갖고 흉내낸다고 교수님들한테 무지 혼냈거든요. 기도하다가 이제 막 눈물 나는데 가끔 웃을 때가 있어. 왜? 이 양반이 기도 소리가 들리면 깨. 뭐라고 깨느냐? 인천 사람들아, 깨어라, 일어나라, 막 이래요. 이렇게 이런 톤으로 기도하니까 거슬려. 좋은 말인데 거슬려. 우리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일어나라, 깨어라, 인천 시민이여 깨어라, 막 이래요. 진짜 살겠네. 그래갖고 막 기도 거슬리는데 그래도 좋은 기도니까 같이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슬에 온몸이 젖어요. 이슬에 온몸이 젖으니까 우리도 다 살려고 김장 비닐을 가져갑니다. 김장 비닐을 뒤집어 씁니다. 김장 비닐을 뒤집어 쓰고 눈만 이렇게 구멍 안 뚫으면요, 습기차 죽어요. 그래갖고 구멍을 뚫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열이 나오니까 막 김장비누가 퉁퉁 불어가지고요, 비 온 것처럼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3시 반 돼서 이제 드디어 기도가 끝나고 막 무릎이 막 아프고 막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면 개운해. 아, 그래도 밥값 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천 시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온다. 새벽 기도가 4시 반이니까 3시 반에 끝내야 내려오고 이제 좀 손 씻고 어쩌고 양치하고 이제 새벽 기도 가는 거야. 4시 반에.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신학생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근데 그때 제가 왕족이다. 진짜 내려올 때 보면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비닐로 썼지. 깔고 앉은 것도 다리 아프다고 또 박스를 가지고 올라가, 스티로폼이나. 상상에 맡기겠어요. 한 6, 70명이 그렇게 때로 내려오면 거지떼 같아. 거지떼. 머리 다 젖었지. 비닐로 들고 보따리 막 메고 막 내려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질이들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십자가 군병이야. 십자가 군병. 이들의 기도 때문에 골짜기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녕하다 싶어요. 그런 기도들이 줄어들어. 요즘 신학생들은 기도도 안 해. 화요산상 기도 있으면 다 가버려. 임원만 남아. 임원만. 기도회 해도 안 와. 알바해야 되는데 방학에는. 우리 때는요, 방학 때는요, 여리고 기도회 일주일, 다니엘 기도회 21일, 모세 기도회 40일. 방학 끝나. 무슨 기도회 하나면 매일 학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상 깊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전. 그러면 막 기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요, 이렇게 똑바로 앉았다가 다 어디 갔어. 보면 어디 간지 알아요? 벽에 다 다닥다닥 달려붙어. 히스기야 기도래. 또 그게 벽을 향하여 막 벽이 넘어지냐 내가 넘어지냐 막 벽을 밀면서 기도합니다. 다 이상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발전이 오고 번영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저절로 온 줄 알면 안 돼. 저절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가 400년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기를 전문 용어로 신구약 중간사 혹은 흑암기 그래요. 흑암, 어둡다 이거죠. 왜 어둡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종이며 신약의 첫 종은 세례 요한인데요,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의 종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입을 여셨어요. 요단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의 첫 메시지가 무엇일까 모두 궁금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뭐 이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럼 때와 같이 모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복음 보십시오. 아주 간단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 짧은 한마디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는, 우리한테 아무 메시지도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화나셨었구나. 회개하라는 거구나.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신 거였구나.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사는요, 긴장기간이었던, 뭐라고 말씀하실까? 드디어 이제 신약이 열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딱 나타나셔가지고서 세례 요한이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똑같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길 원하시면 죄 지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라도 한 주간 동안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일단 앉자마자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 회개 기도해야 회복이 돼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요,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첫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면요, 들풀도 그렇게 이뻐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불쌍해. 남편이 때리는 분도 있거든요. 때리는 남편도 불쌍해. 뭐가 답답하면 저럴까? 뭐가 안 채워지면 저렇게 부인을 때릴까?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저 왼수를 죽여주옵소서 이러지 않아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좀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건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가 측은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저는 뭣도 모르면서 인천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 능력봉이, 우리 능력봉이라고 불러요. 공동묘지 꼭대기 올라가고 밤에 아무도 안 와요. 거기 누가 가 공동묘지를요. 거기 가서 인천 시민을 다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저 안에서 우여곡절들이 다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나 몰라요. 불쌍해갖고. 사느라고 저렇게 애쓰는데 저 불빛 속에서, 화려한 불빛 속에서 우는 자가 있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측은해요. 왼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원수가 사랑스러워져요. 불쌍한 거예요. 측은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목사님 난 도저히 못 참겠어요. 남편 꼴보기셔서, 아내 꼴보기셔서 못 살겠어요. 그분은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금식기도. 성령 충만하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왜 우리 남편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야? 왜 교회 가면 때리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분이 많았어요. 부인이 교회 가면 막 때리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저 남편만 없으면. 그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남편이 나는 교회를 못 가게 하고요, 남편이 예수 믿는 걸 반대하니까 제가 좋은 생각이 있대. 뭐냐 하니까 이혼해야 되겠대. 주여 왜 이혼해요? 그러니까 마음껏 예수 믿기 이혼해야 되겠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노! 이기셔야 돼요. 그분을 전도하도록 이기세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내가 홀가분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랬는데 홀가분하게. 아니요. 모세가 홀가분하기로 말하면 다 두고 혼자 가야 돼. 모세가 혼자 가면 벌써 갔어. 왜? 손바닥 보듯 길을 다 알거든요. 근데 그거 다 끌고 가잖아. 60만 대군을. 그 철없는 60만 대군,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철없는 60만 대군을 다 데리고 가잖아요. 혼자 쭉쭉 앞에 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게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평강의 왕이다, 왕이라고 기록을 했고, 마태복음은요 구약에서 100번이나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 있었던 400년의 세월을 결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으로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결국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성경 전체의 내용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이 왜 교회 와요?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천국 백성 되려고요. 그럼 여러분 아주 간단한데 그게 어려워요. 천국 백성이 대체 뭐예요?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부르면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 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림이 있는 나라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영화로운 단계로 완성되고 성취되지만 우리는 구원 받아놨고 천국 백성 되었으며 교회에서 연습하고 있는 것이고 천국의 모형이 교회이며 결국은 천국을 받아놨지만 완전한 완성은 아직 아니에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거푸집을 딱 벗기는 날이 올 거예요. 와, 속이 다 우려나더니 그 아름다운 자태가 교회 건물이 떡 떠오르는데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팍 쏟아진.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 없던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이 착착 진행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세다 말세다.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말세는 예수님 때부터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기간이 말세예요. 옛날에도 말세라더니 안 끝났네?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시는 이제 재림이죠.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통틀어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말세 중에서 말세 지말 끝에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세 중에 끝에 그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와요? 성령의 시대요. 그때는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시대, 주의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계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다니까 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더니 오셨던 것처럼, 그분이 부활하신다더니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서 완전한 완성의 단계 갈 때까지 교회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로 살아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이 정결해져야 하고, 여기서 변화받아야 되고, 예전엔 죄 짓던 사람, 죄가 죄인 줄 모르던 사람, 흥청망청 살던 사람, 여러분 남에게 피해만 주던 사람, 갖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 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묻거나 따지지 않아서 돈 어디다 썼니? 뭐하다 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품어주셨어요. 지금도 무한대로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의 시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거듭나게 하시죠. 중생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못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섬김이 저절로 돼요. 호령호령하지 않습니다.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접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요. 또 성령의 사람은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집니다.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어주신다는 성령. 구약에는 어쩌다 한번 아브라함, 어쩌다 한번 엘리야,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지금은 예수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모하면서 기도만 하면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십니다. 얼마나 주시냐?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왜 여기서 제외되어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감동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데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